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범사가 잘 되고 영역이 건강하게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합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날 물었죠.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셨고, 사람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돼. 교우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희생시키기까지 하실 만큼 사랑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막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 사랑이 유지가 되겠죠. 서로 사랑하되 서로 용납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삶을 사는 것도, 같이 더불어 사는 것도 서로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용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20대 그 후반에 이렇게 딸내미가 시집을 가서 그 아빠하고 상담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라, 용납해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담아, 수용해줘라, 화해해라,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잖아요. 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하고 또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다, 정죄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랑에 눈물어 있을 때는 이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이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찬송가에도 그래서 세상이 사랑 없어, 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는가, 곳곳마다 이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이 악을 성게 하시고 모든 소망 주시는 이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이 사랑 위해서, 사랑 얻기 위해서 이 정말 탄식하고 한탄하고 또 이 서로 먹기에 불협화음 소리들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가득한 삶 아닙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서로 위로해주라는 말이고 서로 사랑해주라는 말이고 서로 축복 좀 해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달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알면 알수록 장점도 보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멀쩡히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가깝게 친하게 예시하다 보면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나 있잖아요. 장점 많을 것 같죠. 우리 집 사람인데 물어보면 단점도 많다 할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13년간 저하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인데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 단점도 많아요. 그럴 거예요. 왜? 그만큼 이 가깝기 때문에 그 오래 같이 이렇게 알기 때문에 단점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단점도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깊이 사귀면 사귀고 깊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장점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알면 의지하게 되고 알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알면 천국을 얻게 되고 알면 쉼을 얻게 되고 알면 평안을 얻게 되고 알면 이 정말 이기는 힘이 이분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나타날 것이고 비와 같이 어김없이 때 되면 그분이 나타날 것이다.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계신 것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까지 이 깨달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날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시집간 다솜이가 아빠를 찾아왔어요.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세상에서 내 편 들은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왜? 네 편이 왜 없냐? 네 편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네 편인데 시아버지도 네 편이고 시어머니도 내 편이고 남편이도 네 편일까? 내가 아니에요. 시아버지도 내 편이 아니고 시어머니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도 네 편이 아니고 엄마도 내 편이 아니에요. 아빠는 누구 편이요? 내 편이요? 누구 편이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사랑은 참는 거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내는 것이다. 네 속에 이 사랑이 있으면 전부 네 편이고 네 속에 이 사랑이 없으면 전부 네가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전부 네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이게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 내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전부 내 편이요. 그러나 이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전부 적이요. 전부 내 편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전부 네 편인데 네 마음이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사랑 뭐 1년, 2년, 3년 사다 뭐 잃어버리는 거지. 안 웃고 살다 뭐 잃어버리니까 애 키우는데 정신없어 잃어버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뭐 사랑의 표현을 안 하니까 잃어버려. 아빠 엄마 시집 가가지고 뭐 2,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동생들도 다 시집 가가지고 뭐 연락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죠. 네가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마음의 사랑을 회복하면 전부 네 편이다 그랬어요. 변함없이 네 편이다. 너의 지지자다. 너의 응원자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줬더만 아빠 그래요? 그러면 막 그것도 못하나 그러면서 내가 혼내켜줬어요.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짐을 서로 지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걸 누가 키워야 됩니까? 온 가족이 같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그거 키우려고 하면 짐이 되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도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신혼 초에 아이가 4명인 거야. 아이가 4명인 거야. 이제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잡고 또 이쪽에 손 또 하나 잡고 세 사람이잖아. 2명은 또 초등학교 다니니까 2명 뭐 1명은 또 걸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있잖아요. 누가 그 남편이 1명 데려다 주고 뭐 언니가 1명 데려다 주고 동생이 1명 데려다 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가족이 짐을 일가 친척이 짐을 있잖아요. 나누어지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내미도 그렇게 하지. 야, 니 혼자 애를 키우니까 힘들지. 남편 줘라 남편. 시어머니 줘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줘라. 아니면 내 인데 데려와. 내가 키워줄게. 내가 애는 진짜 잘 보거든. 잘 키우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 우리 딸내미가 알잖아. 내가 뭘 잘하느냐 하면 뿅아리는 잘 키웁니다. 뿅아리 있잖아요. 지금 봄이잖아요. 그냥 한 2년 전에 제가 뿅아리 5마리를 얻어온 거예요.
의도가 이쪽 모퉁이에 철조망을 쳐서 키웠는데 그게 막 번식을 하고 번식을 하니까 1년이 되니까 큰 놈이 140마리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그 잘 번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뿅아리는 부흥시키는데 왜 교회는 부흥 못 시켜요 그러더라고. 교회 성도는 13년을 했는데 왜 그 수가 그 수예요. 아빠는 교회 부흥의 은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뿅아리 번식의 은사는 뿅아리 부흥의 은사는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진짜 그렇잖아요. 뿅아리 5마리를 가지고 1년 만에 140마리 큰 놈을 만든 거예요. 140마리가 알을 막 나니까요 반바게씩 낳는 거예요. 그거 반바게스를 있잖아요 부화기에 넣어가 그 부화시켜 버리니까 급격하게 막 붙는 거예요. 감당이 불가능한이에요. 그래가 내가 저 시골에 다 갖다 줘 버렸어요. 감당이 불감당이어서 갖다 준 거예요. 그걸 딱 보던 우리 딸내미 얘기 명언이에요. 이거는 아빠는 교회 부흥의 은사는 없으시고 뿅아리 부흥의 은사는 충만하십니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지금 깨달음을 많이 가졌어요. 저도.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혼자 하면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짐을 나누어지면 쉽다. 자식 키우는 것도 뿅아리 번식식은 아빠 혼자 하니까 못하니까 시골에 다 갖다 줘버리잖아 그냥. 에? 못하니까 갖다 줘버리잖아. 그리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도 아빠 혼자 하면 힘들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이 짐을 지고 함께하면 쉽다는 거지.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 찬송할 때도 함께 여러 명이 하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0명이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강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뭐 전도지를 우리가 적게 나눠줬습니까? 한두 사람이 그냥 전도지를 분기별로 이렇게 10,000장씩 막 나눠주는데요. 적게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철학이 있잖아요. 전도지 10,000장을 나눠줘가 한 명이 예수 믿을 마음만 가졌다 하면 그건 대성공이라고 보거든. 전도지 10,000장을 나눠줬는데 한 명이 있잖아요. 예수 믿을 마음,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 기울였으면 그건 대성공이라고 보거든. 개척교회 망할 교회가 없다고 보거든. 그런 철학으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줬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13년을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있잖아요. 분기별로 16,000장씩 막 인쇄가 가져다 놓는데 그 우리 집사님들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전도지 보고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잖아요. 그 어느 날이었어요. 집사람하고 내하고 11시 반경에 잠자리에 막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 전화가 왔어. 축복이게 목사님이죠. 하는 거예요. 왜 맞는데요? 이 야밤에 누구신데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전도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우리 축복이교회 전도지를 보고 차 위에 올려두는 걸 우연히 봤대요. 차 그 운전석 앞에 그 꽂히는 걸 우연히 봤대요. 그걸 보고 전화를 했는데 이 야밤에 어떻게 전화를 낮에 전화를 하시지? 낮에 한번 찾아오시지? 이랬더니만 목사님 제가 새벽에 집에 나왔다는 거야. 왜? 실직을 해가지고 직장이 없는 거야. 그걸 새벽에 집 나온 거예요. 집에 있기가 난감해서 이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자식들 어리니까 아내 또 생활비를 갖다 줬는데 갖다 줄 방법이 난감하니까 아내인데 그냥 일 찾아 그냥 새벽에 나온 거야 집을. 그래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다 헤매다 안 되니까 이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야. 점심 때부터 자살을 차에 뛰어들까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플 것 같더래. 그리고 또 그 백화점 그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릴까 싶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아찔하더래.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더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밤 12시가 돼 집에 들어갈 거니까 빈손으로 들어가야 될까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다 거리를 헤매다 보니까 차 위에 우리 교회 전도지가 한 장 또 얹혔더래. 그래 그걸 읽어봤대. 읽어보니까 그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어보고 싶더래. 내가 지금 자살하면 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이랬는데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대.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라고. 예수 믿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죽어도 괜찮다고. 선생님은 반드시 탁 죽어보라고. 죽어버리시되 지금 죽지 말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알아보고 천천히 죽으셔도 되잖냐고. 이 야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돌아가시면 선생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 사람이 피곤하겠냐고. 경찰들 그가 시신 수습해야지. 아내가 놀라가 집에서 뛰어나와야지.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초상 치른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야밤에 왜 추운데 죽으려고 그러냐고. 죽지 말고 교회 나와가지고 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따뜻하고 날씨차고 온 날 잡아가지고 뒤지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꼭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인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내 이름 말고 목사님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죽으라 캐뿌려야지. 그냥 달래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거든 내가. 그리고 내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이 사람이 진짜 죽어보면 어떡할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 휴대폰이 남아있잖아요. 부재중 전화가 남아. 그래 전화를 눌러봐. 선생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해본 거야. 그때만은 목사님 안 죽었어요. 그러더라. 안 죽었으면 우리 교회 나오시죠. 오늘 점심 때 우리 교회 나오시면 내가 점심 사드리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죽으셨는데 늦지 않다게 했잖아요. 교회 나오시죠. 이랬더니만은 반드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전도지 나눠주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보고 안 죽었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지를 잘 나눠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이 비록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인근 교회라도 집 가까이라도 나가라 그런 거예요. 뭐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인가요?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보고 한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는 다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집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시고 엄마 안 하면 우리 교회 나와보시라고 난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사실 있잖아요. 이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이 혼자 있잖아요. 만장을 나눠준 거 엄청 어렵습니다. 혼자 16만 장을 3개월마다 나눠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나눠주고 20명이 나눠주면 10장씩만 나눠주면 10장씩만 나눠주면 하루에 100장을 나눠주고 있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는 반드시 전도지 그냥 10장씩이라도 가져가면서 집을 가면서 우체함에 꽂아두는 사람도 있고 또 차 땡빌라에 꽂아두는 사람도 있고 만나서 직접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만나서 직접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짐도 있잖아요. 혼자 지고 몇 사람이 지면 엄청 힘들지만 이 모두가 나누어지면 쉬운 거야. 모두가 짐을 나누어지면 정말 쉬운 거예요. 연합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어서 함께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성경에 삼겹살은 구워 먹는 것이고 삼겹줄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종이 있는데 종이 이거 한 장은 찍 찢어지지만 이게 막 이만큼 모이면 100장, 200장을 하면 한꺼번에 안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야. 가정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이게 참 문제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목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와 함께 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이 집이 있잖아요. 경상도 말로 이렇게 그 집을 뭐라 하니까 집구석이라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이 아들은 아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뭐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를 그 집을 무슨 집이라 그런지 알아요? 콩가리 집안이라 그런 거예요. 콩가리 집구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집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이 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를 중심해서 하나가 될 때, 부모를 중심해서 하나가 될 때, 그
그 집이 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함께해서 이렇게 흥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연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납하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시대 교회에 나와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이렇게 함께함,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라. 이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 돌리며 살리라. 얼마나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풍성히 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관심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 나무를 볼 때, 무화과 나무를 볼 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 거잖아요. 우리도 많은 열매 맺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집마다 세워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거나 배척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해야 돼. 함께함,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서로 다투거나 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세상에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이 두 나라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임금이 통치한 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하리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가 거기 보면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 이렇게 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축복하며 위로하며 복음 전하면서 살자, 연합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실에서 자랐든지 들판에서 자랐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됨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집에 지금 식구가 원래는 5식구인데 한 사람이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4식구가 살아요. 그 아빠가 있잖아요. 정심을 한번 이 가족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정심을 한번 먹으려고 했잖아요. 이 차를 태워가지고 각자 묻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까 물었잖아요. 이 5명이 뭘 먹을까 합의 보는데 차 안에서 있잖아요. 30분, 40분을 헤매는 거예요. 아들 먹고 싶은 거, 뭐 스파게티, 뭐 통닭, 피자 이런 걸 먹어요. 지금 엄마는 또 고기를 못 먹어요. 또 채소밖에 또 안 먹는 거예요. 나는 또 고기를 좋아해요. 또 첫째 딸은 또 그냥 소식하는 거 소식 거의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적게 먹는 거예요. 왜? 살찐다고 안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이 4식구가 마음 맞추는데도 뭘 먹을까 점심을 먹는데도 엄청 마음을 맞춰야 먹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 하나 되는 게 엄청 쉽지 않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틀리죠. 삶에 처한 환경도 틀리죠. 깨달은 바도 틀리죠. 경험한 바도 틀리죠. 이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강도도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달은 것,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도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런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하자, 사랑하자,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초대교회는 수용력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죠? 이 니그로, 이건 흑인이잖아요. 그 분명한 헬로 땅의 첫 동생, 이 귀족이잖아요. 노예와 귀족, 그리고 남녀노소, 이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관계없이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들어올 수 있었는 거야. 이 초대교회는 수용력이 컸는 거야. 누가 교회 오든지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 거야.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게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돼요. 누가 오든지 이렇게 유무식,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누가 오든지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누가 오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돼요. 담을 수 있는 것을 수용력이라고 그러잖아. 수용력을 어려운 단어로, 나는 영어를 잘 안 쓰는데, 그러나 외국에 가면 내 영어 잘해요. 외국 사람 가면 욕 반틈, 영어 반틈, 한국말 반틈 내가 엄청 잘하는데, 영어로도 내가 미국인 500명을 앉혀놓고 40분간 50분간 설교한다니까, 영어로. 그리고 영어를 한국에는 잘 안 써. 왜? 발음이 안 정확해가. 그러니까 수용력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capability라는 말을 쓰잖아요. 담을 수 있는 능력, 수용 능력. 이걸 좀 키워야 돼, 교회가. 우리 지금 교회가 이걸 키워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폐쇄적이고 교회가 문을 탁 닫고 가슴을 닫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니까.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니까.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누가 교회 오든지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이 사랑으로 안아주는, 담아주는 그런 교회가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하실 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납해 주셨잖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용납해 주시잖아. 내가 예수다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을 뭐라 그러죠? 변대기 속이라고 하잖아. 누가 뭐 하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성질내고, 뭐야, 나쁜, 잘못하지도 않는데 성질을 빠락빠락 내는 거를 뺀대기라 그래요, 뺀대기. 그 뺀대기가 왜 물 밖에만 나오면 지 성질을 모두가 뒤져버리잖아. 죽어버리잖아. 그 뺀대기 속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수용력 있는 폭넓은 자신을 바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야속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다는 있잖아요. 야속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씩 사람이 퍼가버려도, 또 뭐 빵 먹다가 빵봉지 버려버리고 콜라 먹고 병깨가 버려버려도 바다는 영원히 깊고 넓고 푸르른 거예요. 드넓은 거예요. 변함없이 파도 치는 거예요. 또 야속 한 사람 아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물을 몇 바가지 퍼봐줘도 바다는 영원히 넓고 깊고 푸른 거지요. 그런 좀 자신이 예수라 생각하고 자신이 바다라 생각하는 이 폭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열매를 맺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연합하세요. 서로 하나 되세요. 가슴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니까 아니라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찬성 한 장 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우리 인생과 교회가 좋은 열매 많이 맺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평생이 맺으리. 기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평성이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 3분간 각자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